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제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러진 난 나의 원 들어서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 김인순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삐끌만도 못한 저희들 사랑하시어 이렇게 배우는 자리에 사도영성 진학교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살아가면서 너무나 이게 맞나 이게 잘하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때마다 주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사 주여.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까지 하늘 본향에 갈 때까지 저희를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들 수업 듣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교수님 박경희 교수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영육간을 강건하여 주시고 아멘. 아버지께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멘. 말씀 선포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묵은 죄들이 씻음받는 시간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요나서를 먼저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교환은 33쪽을 펴시면 되겠고요. 그게 여기 띄우는 거나 교환이나 전 내용이 똑같은 거기 때문에 교환을 여러분이 옆에 썸머리를 좀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서 띄우지 않고 교환으로 여러분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는 잘 알고 있죠.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도 요나서를 아마 떠올리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 요나라는 말은 비둘기라는 뜻을 가진 것이에요. 그래서 요나는 여로보암 2세 때에 그 이스라엘이 왕국이 막 쓰러져 갈 때 예언한 것으로 보아갖고 780년대 정도 선지자였다. 기원전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 제자가 누구였죠? 엘리사죠. 그래서 구전으로 전해오는 전도사들, 선지자 중에는 그의 영향을 많이, 엘리사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런데 시대가 그 엘리사에서 바알 숭배가 많이 철폐된 후 시기가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아람 왕 하사엘에 의해서 아합 왕조가 이제 그때는 또 무너졌었고, 그
그리고 모든 이 바알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한 그런 시대적으로는 배경이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부흥을 할까요, 안 할까요? 부흥을 하죠. 그런데 니느웨의 수도된 아수르가 그 부강해지면서 그 아람 왕 핫세를 죽이고 호시탐탐 아람을 공격하고자 하므로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수가 없었어요. 이러한 시기적으로는 좀 그러한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은 뭐냐, 침공하기보다는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은 아수르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서 온갖 힘을 쏟았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근데 새롭게 이스라엘 왕으로 등장한 여로보암 2세 때가 굉장히 부흥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선지서를 해도 여로보암 2세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그때 북이스라엘이 많이 강성한 때였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럴 때에 그 요나가 전한 메시지는 뭘까? 근데 요나서는 좀 특징이 있어요. 다른 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했어. 또 아니면 남유다 백성을 향해서 두드러지게 표시가 나는데 요나서는 약간 자서전 느낌이 납니다. 근데 그 밑에 큰 뜻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 알려주는 메시지가 다 깔려 있지만 요나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는 것이 다른 선지서와는 좀 특이한 책이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4쪽으로 여러분이 넘겨보시면은요, 예언자 셋째 줄에 예언자 요나는 아수르의 니느웨로 가서 백성이 내용을 우리가 다 잘 압니다.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라 그럴 때 안 갔어요. 안 가고 반대 방향 다시스로 가는데 가다 풍랑이 일어요. 그러니까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들어 있는 요나는 잠들어 있는데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나느냐? 그때 그 바깥 나오는 요나가 자기로 인해서일 것이다 라고 바닷속에 던져져서 어디로 들어가나요? 누가 삼켰어요? 물고기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토해냈을 때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번 니느웨에 가서 외쳤어요. 외쳤더니 이 니느웨는 이방국인데 다 회개하는 거예요. 왕부터 짐승까지.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그게 속상해인데 햇볕이 막 내리쬐니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이렇게 딱 하니까 너무 시원해요. 너무 더운데 박넝쿨이 너무 시원한 거야. 근데 가만히 있다가 벌레가 와서 사각사각 먹으니까 또 뜨거워졌어요. 또 불평이 나는 거야. 하나님께서 뭐라, 너가 이 박넝쿨도 얼마나 귀하냐. 근데 이 니느웨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 내가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라면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신약의 성령행전으로 미완성으로 끝나듯이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끝이 나잖아요. 로마에서. 그처럼 구약에서도 요나서는 미완성책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저는 요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고 있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선교의 비전이 아주 대표적으로 나타나 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방인 구원에 대한 선교 비전이 확실히 나타나 있는 것이 뭐냐 하냐면 이 요나서라는 겁니다. 다른 대부분의 선지서가 민족의 죄를 책망하거나 그 죄를 심판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다 다반사였어요. 근데 여기는 그런 얘기 없어요. 없고 요나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라는 뜻을 가진 이 요나는 기원전 790년에서 750년 사이에 사역을 했고요. 니느웨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는 가기 싫었어요. 왜요? 왜 가기가 싫었을까요? 니느웨가 누구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민족이기 때문에요. 이방민족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 대한 선교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민족들의 생각에는 우리만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그 우월주의, 국수주의,
잘못된 선민의식이 일으킨 것은 이방인에 대한 비전이 전혀 없다.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적인 사상이 선교의 길을 막고 폐쇄적으로 된다는 겁니다. 우리 중심적인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해도 중요한 건 하나님 중심적인 선교가 됐을 때 기쁨과 사명감이 넘치는데 그러지 않고 나 개인의 어떤 것으로 생각이 많이 차게 되면 그는 잘못된 선교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일꾼들이 되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하냐면 사명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명감이 없으면 참 그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기는 뭐냐면 요나 개인에게 하나님 뜻을 교훈한 듯이 보이면서 궁극적으로는 이방 선교에 대한 비전을 알려준 책이 요나서이다.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34쪽 중간에 한번 보면은 바다에 던져졌을 때 큰 물고기에 삼키잖아요. 그리고 물속에서 또 토하게 되는데 이거를 보면 어떻겠습니까? 요나가 겪은 거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느끼고 이랬던 거는 어딜까요? 야곱이 바다나담으로 밤에 가다가 베델에서 하룻밤 자게 됐을 때 고백한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군요. 하나님이 항상 나와. 이 고백이 바로 요나의 입에서도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어느 곳 어디에서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니느웨 성에 가서 또 외쳤을 때 이방인이 회개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그들이 회개했다고 들어주는 걸 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요나 마음에는 안 들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에게 만들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안 돼요.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달파. 하나님, 저 하나님의 귀한 시민인데 왜 제가 이렇게 아프고요? 왜 제가 경제적으로 어렵고요? 왜 저에게 이런 일이요? 왜 저에게요? 왜 저에게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없지요. 저희 시동생 두 사람이 다 신학을 했습니다. 다 감신 출신이니까. 근데 중간에 군대를 갔어요. 군대에서 이제 제대를 얼마 앞두고 휴가를 나온 데보니 그때 하나님 저희를 연단하시려고 우리 목사님이 사업을 완전히 엎어갖고 힘들게 됐을 때 거기에 모든 가족들이 크게 가장 중심 역할을 했었으니까 그랬더니 신학생인 우리 막내 삼촌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일이. 그리고 우리 큰 시동생 분은 그러니까 목회를 참 잘하고 목사님하고 성격이 좀 달라요. 목사님이 강직하고 진짜 어려운 일을 만나면 더 용기를 내서 나는데 우리 자기는 참 온유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그런 분이어서 아주 달라요. 그러니까 뭐 하면 이렇게 좀 불평불만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기도하시는 분이시 권사님 뭐라 하시나 얘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 이러시면서 이야기를 하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게 생겼을 때도 그거는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필요하다 생각해서 연단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현재가 어떠하더라도 사는 거는 희로애락입니다. 잠언서 7장 14절을 기억하시죠? 우리의 삶은 형통과 공고가 계속이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신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 알고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알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요나는 봅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한 장면들이 이제 좀 나오고 있는 거를 저와 여러분이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우리가 잠깐 보면 그리고 밑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줄거리 이야기 기록된 동기는 왜냐하면
포로 시대 이후에 유대 민족이 너무나 편협한 민족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에 조금도 마음을 두지 않으니까 이 요나서를 기록해서 자서전적으로 엮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느끼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어야 하며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 요나서는 여러분들이 보면 짧게 몇 장이 아닙니다. 배 안에서 물고기 속 성읍에서 햇빛 속에서 4장으로 되어 있어요. 34쪽에 보면. 그런데 우리가 이제 왜 요나가 불순종했을까를 우리가 잘 이해를 요나서에서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나서에 보면 1장 2절에 보면 뭐라 그러세요? 너는 니느웨로 갔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또 3장 2절에 가면 뭐라 그러시냐면 큰 성 또 니느웨로 갔어. 너는 가서 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명령하신 내용을 우리가 이럽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어쩌면 다른 민족을 우리에게 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너는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라는 거는 뭐예요? 나에게로 와서 하십시오. 내가 가서 하는 겁니다. 형태는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하여서 하고 있지만 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는 가서 외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타민족에게 가는 거죠. 근데 1장 14절에서 쭉 보면은 전부 1장 4절에서부터 보면은 가기 싫어요. 타민족에 가기 싫어. 그래서 불수종하는 모습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17절에 가서는 물고기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그래서 물고기가 삼켜버렸어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아무리 도망가도 선교 사명 벗어날 수 없어요. 사명자는 도망가보면 기간만 더 길어질 뿐이니까 빨리 알았을 때 빨리 순종하는 게 복돼요. 연단이라는 것도 지금 하나님 허락하신 연단을 피해서 나 이 교회 자꾸 시험 들어 다른 데로 가서 다시 거기서 또 받아야 되는 걸 있는 곳에서 열심히 받아요. 순종함으로 힘들지만 기도하는 이유는 이걸 알지만 저는 감당하기 힘드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그걸 풀어나가는 거예요. 도망가면 또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이 연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2장에 가면 요나는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요나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깨달은 거는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단번에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기회를 주셔요. 회개할 기회를 주고 기다리시는 것을 알게 되고, 또 3장에 가면 두 번째 가서 외치니까 니느웨가 회개를 하네요. 그러니까 요나는 오히려 당황했어요. 회개해서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게 불평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박넝쿨이 나오고 있고 이런 건데, 우리가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볼 수, 요한복음 4장에서 알아볼 수 있는 거는 사랑에서 반려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의지를 저와 여러분이 확실히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그런 요나에게도 네가 왜 화내느냐, 불평하느냐, 야단치시는 게 아니라 너가 그 박넝풀도 아끼면서 이 많은 사람을 내가 어찌 안 아낄 수 있겠느냐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거예요. 참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힘이 들 때는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마음 놓고 하나님 떼부리는 거예요. 두 다리 벗고 하나님 이거 왜 이러십니까? 어쩌십니까? 이렇게.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요나의 물고기 속 3일이 우리에게 예표하는 거는 뭐예요?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나와 있을 때 모에게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보일 표적은 뭐밖에 없다고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시하는 구속사적 예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께 표적 받으시기를 요구받으셨을 때 공간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뭐 이야기를 하시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예시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오늘 요나서에서는 참 큰 이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큰 물고기 사건이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리고 니느웨가 회개했다. 구약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에 대한 선교가 확실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니느웨가 회개했다는 것은 이방인이 회개받고 구원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면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는 그러잖아요. 11장에 가면 제2방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헬라인들로 구성된 이방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나요. 거기서 11장 26절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생기는데 그 명칭을 우리가 약간 비난하는 뜻이 예수쟁이 이런 뜻이었어요. 근데 그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강성해서 모원 교회인 예루살렘에 연보를 보냈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때는 중간 시대에 헬라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만연돼서 이방인 그 헬라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 아람어나 히브리어만 됐으면 이방인 헬라인들이 볼 수 없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그걸 들을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그게 중간 시대에 그런 일이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땅을 점령할 때 문화를 심었을 때 헬라가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탄생이 될 수 있었고 그 이방인 교회가 많이 커질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이전에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야?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던 선봉장이든 사울이 바울로 회심된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아나니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에게 가서 눈에 피를 벗겨주라 그러니까 싫습니다. 나 싫어요. 주님, 그러니까 그런 내가 이방의 빛으로 삼는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준비하시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에게는 이방인이 회개한 거가 구원 사건이 참 놀라운 일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훔서를 하면 나훔서도 니느웨에 대한 이야기인데 좀 150년 후의 사건이에요. 근데 이제 비교하면서 그런데 여기도 선민의식에 대한 것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교 사명은 하나님이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고 내가 너희를 택한 백성으로 삼았다. 이스라엘을 대표로 삼으신 그 표적을 보이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증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국수주의, 우리만이라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냐면 오늘 요나가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우리만 구원받아야지 그들은 용서받으면 안 돼. 이게 잘못된 선민의식이라는 거야. 우리는 물론 구원받아야 되지만 다른 모두까지. 우리 주변의 불신자 그 영혼이 불쌍해. 빨리 구원받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따라 일을 해나가셔요. 하나님. 조물주의고 창조주의시기 때문에 일을 해나가시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시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나서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면 큰 물고기도 좌지우지하시고요. 바다의 풍랑도 좌지우지하시고요. 자연의 박농풀도 벌레도 움직이시고 모든 것을 움직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라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어요. 선교. 그리고 회개의 중요성.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나의 기도를 2장을 우리가 좀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의 요나의 기도를 볼게요. 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그러면서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또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쫓겨났어도 나는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여호와를 생각하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서원의 기도를 드려요. 서원의 기도를 드리면서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회개하고 하나님을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다시 온전히 구하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그리고 감사하면서 나의 서원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요나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베풀었던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를 우리가 살펴볼 때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자, 중심사상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숙제를 해드릴 때 요나서의 중심사상을 서술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요나서의 중심사상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심판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심판 강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신약에서 보면 복음사상이라고 하는 회개할 때 용서하시는 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에게 요나의 표적이 나타낸 부활의 사상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자, 요런 게 중심사상이라는 거예요. 이제 중심사상 여러분 이해가 되셨지요? 그래서 전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이런 선포를 여러분들은 이제 잘 이해하시길 바라고요. 그럼 요나서를 우리가 가지고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종합적으로 생각을 한번 이제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나가 불순종해서 배 안에 들어갔고 물고기 뱃속에서는 고뇌하면서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회개하고 다시 서원하고 나와서 성읍에 가서 선포하고, 그 다음에 햇볕 앞에서 앉아있어도 내 속에 있던 속이 자기중심적이 또 올라옵니다. 누구 같아? 우리 같아요. 우리가 온전히 모든 성결의 온천이 온전히 들어가기 전에는 우리 속에 있는 죄 공장을 모시고 다니기 때문에 이게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속죄원총에서 보면 성막 속에 우리가 지성소와 성소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3분술이나 2분술 할 때 마음과 영혼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라는 곳에 어떤 것이 우리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성소, 지성소만 나누면 요거를 우리가 마음 부분이라고, 바깥은 요거는 뜰은 육체라고 그랬어요. 요건 영이라 그러는데 요거는 지성소, 그리고 요거는 성소, 그리고 요거는 뜰입니다.
이랬을 때 이 부분에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뭐가 들어온다고요? 뽀로로 성령이 들어와서 캄캄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형적인 진리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의 상징인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했습니다. 그런 순간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지금까지는 우리 중심적으로 차 있던 것을 점점 비워내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하는 것은 뭘까요? 정리 자기장 가지고는 우리 박가민 전도사님도 계시지만, 정리는 잘 여기 짓거 이렇게 잘 정리하고 이런 것보다 우선은 비워내는 거라 그랬어요. 잘 비워내는 것이 정리하는 거라 그랬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잘 버리고 잘 비워냅니다.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요, 꼭꼭 해나가고 그걸 너무 오래오래 있어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굶어 죽겠다고 그럽니다. 너무 오랫동안 잘 쓴 건 너무 오래오래 꼭꼭해서. 근데 보니까 잘 비워내야겠더라고요. 이번에 아프면서 제가 누워있을 때, 빨리빨리 버릴 거는 버려야 주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데, 주변 정리들은 살아있을 때 언제나 수시로 해야겠다. 우리 아이들이 그냥 늘 오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아이들은 뭐가 이렇게 막 군더더기 있게 젊은이들은 싫어해요. 뭐든지 다 버리래. 나 필요한 것도 다 버리래. 버리고 필요한 거는 그것도 그거만 쌌으래. 그러는 게 난다 그러는데, 근데 맞아, 정리는 비워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의 자기 중심적인 것을 잘 내는 것이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게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면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고요,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서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결단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나의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럼 왜 요나의 불순종, 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갔을까? 그거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 싫었으나 그걸 지키기 싫어서가 아니라 뭐냐면 자기 조국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선민의식이야. 나라를 너무 사랑하는 그런 애국 선민의식의 발로였다는 겁니다. 그만큼 뭐냐면 이방의 구원에 대한 것이 관심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알려주고, 또 이방은 멸망해야 된다는 은근한 어떤 거야? 영적 교만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영적인 교만 참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늘 그 큰아들과 탕자 비유에서 보면 큰아들과 탕자 둘째 아들 비유가 있잖아요.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늘 동구방에서 매일매일 기다리잖아요. 근데 아들이 돌아왔을 때 저기 동구 밖에 나타나니까 먼저 가서 목을 얼싸안고 기뻐하시면 잔치를 베푸니까 큰아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하나 잔치 안 해주면서 저 다 당신하고 돌아온 동생에게는 왜 잔치를 베풀어 주냐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항상 나와 함께해서 다 너의 것이 아니냐. 그러나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돌아오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냐. 회개의 중요성. 하나님은 이렇게 기다려 주신다는 거야. 근데 큰아들, 이건 나는 늘 아버지 앞에 있으니까 이건 다 내 거야. 근데 왜 동생에게 줘? 이건 절대 안 돼. 지복 다 갖고 갔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리고 일찍 온 품꾼이나 나중에 뒤에 온 품꾼이나 다 같이 줘요. 기분 나빠. 저 사람 나중에 한나절밖에 일 안 했는데 왜 품삯을 똑같이 줘요? 주인 기분 나빠요? 그건 내 마음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 마음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오래 믿었다고 했어. 우리 엄마가 권사님과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그거 아니에요. 내가 짧은 기간 믿었어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이 광야길을 하나님만 의지하고 쭉 나를 비워내기 위해서 열심히 하면 열심히면 노력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그러면 바울은 그런 성결에 이제 들어가기까지의 기간과
또 아브라함이나 다 기간이 다르잖아요. 하나님 그 시대에 맞게끔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이 그 시대에 맞게끔 필요한 사람을 필요한 기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정해 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의 믿음의 주제껏 최선을 다하면서 달려간다는 겁니다. 그 최선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근데 노력도 붙들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만큼 하면서 달려나가게 이제 된다는 겁니다. 자, 이래서 요나의 불순종은 바로 그러한 문제였다. 자, 두 번째로 수월의 경험이 준 수월이라는 건 지옥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깜깜하다 이런 표현들의 해석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큰 폭풍을 만나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회심하도록 하신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 요나가 뭐라고 그래? 내가 주의 목전에서 2장 4절에 보면 쫓겨났다. 내가 쫓겨났사오니 고백하면서 흑암의 깊음에 빠져 죽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요나는 그 다음 뭐라고 그러냐면 확신을 가져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리고 2장 6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에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면서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2장 9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본인의 사명의식을 뱃속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버림받으면 죽잖아요. 죽음에 이르게 됐어요. 그런데 6절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다시 새롭게 변화됩니다. 변화되어서 사명을 완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베드로, 주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 한 여종의 그 앞에서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성령 강림 사건이 있어서 완전히 변화돼서 그래서 새벽닭 구전으로 들으면 새벽닭 울음소리만 들으면 본인은 늘 통곡하며 울었대. 주님을 3번 부인한 그것 때문에.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디베레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뭐라 그랬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 물으셨잖아요. 그러한 죄책감에 빠져있는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심으로 내가 주님을 3번 부인한 그 죄책감으로서 끌어내 주시면서 내가 다시 너에게 새 사명을 주노니 그 전에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제는 네가 주님이 주신 띠를 띠고 주님이 명령하는 곳으로 갈 것이라 새로운 사명을 맺고 거듭나고 있잖아요. 주님은 그러한 잘못을 해도 언제나 용서하십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새롭게 변화돼서 우리가 하는 거. 자, 그래서 그런 죽음이 주는, 소홀히 주는 의미는 뭘까?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새롭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거를 우리가 바다에서 그 뱃속 깊이 들어가서 누워있던 풍랑이 느껴 요나가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여기 누구 때문에 이런 게 일어나느냐? 이러니까 자신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요나를 던졌어요. 그때 어떻게 풍랑이 갑자기 잔잔해졌어요. 그 배에는 누가 타고 있었을까요? 이방인들도 타고 있었습니다. 자, 이방인들이 그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뭘 느꼈을까요? 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런 이상한 일이 일어나니, 이게 선교예요.
이런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가 무슨 그래서 각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우선 보고 느끼고 현장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이런 것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했다라고 바닷속에 던지고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거기 있던 모든 사람이 배 타고 있던 사람들이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선교에 대한 일이에요. 선교의 현상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나와서 니느웨에 가서는 외치게 되지요. 그래서 요나는 그전 요나는 죽고 새롭게 탄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보면은 요나의 죽음과 하나님의 이방에 대한 구원의 선포하신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려면 회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형적인 진리에서 보면 우리가 애굽에서 모세의 성령의 이제 도우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까지 가잖아요. 근데 이 땅까지 가기까지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뭐냐면 우리가 애굽에서 출발하는 얘기를 모세를 물속에서 건졌다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를 받잖아요. 이 세례를 받았다니까 완전해졌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란 뜻입니다. 이제부터 너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나아가는 시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 이 광야길을 가면서 오기는 뭐냐,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이만큼 자기로 채워져 있다면 다 광야길에서는 뭐 하는 거? 자기 버리기, 자중심적인 거 버리기. 얼마나 어려워요. 나를 한 대만 때려도 못 참겠는데 내 거 달라 그러면 너무 주기 싫은데 나의 중심, 나의 아지 이런 거. 우리가 인재론에서 여러분 칠종제약성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다 구분이 있는데 여러분은 생각해 보세요. 나는 7가지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잘 발달이 돼 있나? 6가지는 보통 누가 와서 건드려도 별 아무 뭐가 없어. 근데 한 가지 그 점만 나를 딱 건드리면 나는 그 점만 그때만 되면 확 튀어나와. 그래 우리 상담학적으로 뭐라 그랬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키로 자기들이 역동적인 거라 그랬습니다. 그 역동적으로 튀어나오게 되는데 사람들마다 선뿔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상처 증후군, 상처 증후군.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 자기 비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지금 하나님 앞에 굉장히 호되게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나는 왜 뱃속에 들어가 죽었을까요?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니까요. 니느웨로 가라는데 다시스로 갔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 살리시고 구원을 선포해서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이다. 2장 9절에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굳이 요나 표적을 통해서 이런 사명을 밝히실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인류를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구원하실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요나가 갖고 있던 선민의식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인가를 나는 내 마음에는 안 들지만 점점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이제 요나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게 맡겨진 사명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김으리라 해서 모든 민족들이 본이 되어서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 다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 근데 그들은 우리를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개나 돼지로 지금도 여기고 신유대교가 발달돼 있지만 아직도 좀 그래요. 근데 계시록에 가면 11장, 12장 환란에 이제 들어가면 그때 그런 것이 다 깨어지고 두 감람나무를 통해서 이런 것이 이제 완전히 덜추어지게 될 거란, 그거는 여러분이 이제 계시록 하면 알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공의를 실현하는 나라고, 두 번째 저거는 이방의 하나님을 나타내고
이방의 구원을 위한 제사장적 사명을 받은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걸 요나스를 통해서 그의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에게 언약을 맺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요나스에서 아주 좀 설명을 잘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역사서에 보면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삼으시겠다고 엘리야를 통해서 얘기해 주고 계신 거거든요. 그건 여러분이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다에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에게는 소홀의 경험을 통해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하실 것을 밝혀주고 계시는 이게 요나스의 이제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내가 너희로 하여금 광야 40년을 걷게 한 것은 뭐라고요?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이 하나님 목적은 너희가 내 말을 지켜 행하는지 아니하는지, 너희가 내 앞에서 너희를 낮추는지 안 낮추는지, 겸손과 순종이에요. 이거를 요나에게 철저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제 요나가 정리해 보면 요나가 물속에 바다 폭풍에 빠졌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정치적 혼돈의 그 시대는 빠진 걸 의미하고요. 요나가 핵심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요나를 살리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요. 요나가 니누에게 복음을 선포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이 이방에게 복음을 선포한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갖는 의미는 뭘까? 요나스를 통해서 우리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도왔더라. 이 얘기는 뭐냐면 철저한 심판을 받아서 죽음을 통과하고 새로운 부활, 새로운 피조물이 됨으로써 왜냐하면 이전에 있던 것이 다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새로운 이스라엘 회복되는 거예요. 자, 다시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알려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여기에 60만 명 장정이 갔다가 들어간 것도 그만큼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들어간 일은 애굽에서 출발하는 사람 중에서 누가 들어갔어요? 2명. 요수아와 갈렙. 그 다음은 전부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성질을 세상 것을 가지고는 천국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것이 되었다라는 의미를, 그래서 이스라엘이 새롭게 회복되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그는 왜냐하면 회복된 이스라엘의 그걸 통해서 이방인까지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요나서에 이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때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래서 요나 선지서를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하나님은 우리가 엘리사의 제자가 요나라고 할때 그런 이어짐을 이야기해주고 있으면서 역사서에 하나님은 남은 자를 보존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하실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소스의 무리를 통해서, 그리고 죽음을 지난 새로운 탄생이 이스라엘이 이방 구원의 원동력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깨고 일어나서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것도 가지셨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 앞에 그분이 중보자가 돼서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 열렸다는 의미예요. 죽음을 깨고 다시 일어났다는 것이. 그래서 요나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었던 것이 아니라 전 우주적으로 구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언제 성취가 되느냐?
요나의 표적감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로는 이방이라는 말조차 우리 쓰지 않잖아요. 당연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볼 때 우리는 이방인이겠죠. 그들의 개념에서 볼 때는. 근데 이거를 예언한 선지자가 새 언약에 대해서 예언해서 예레미야 31장 32절 33절로 보면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예레미야서를 할 때 우리가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깊이 하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구약이 따로가 아니라 다 똑같은 거라는 걸 우리가 그러면 요나서가 여러분 참 재밌는 이야기도 하지만 가장 한마디로 하면 이방에 대한 선교를 알려주신 자서전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미가서로 넘어가겠습니다. 35절. 자, 우리가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선 미가서입니다. 여러분, 미가서라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나는 거 있죠? 가장 중요한 교재 미가서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셔요? 그렇지요. 예수님이 어디서 나타나실까를 메시아가 여인에서 탄생하실 것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고, 미가서 하면 우리가 보통 떠오르는 기절이 바로 그 기절이 있습니다.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주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아멘. 그리고 또 5장 8절에 가면 야곱의 남은 자 이런 이야기가 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가서를 보면은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요. 이사야는 예루살렘의 귀족들에게 정치적인 개입을 한 사람이 동시대 사람들이에요. 근데 호세아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사랑의 선지자였죠. 우리가 했죠. 근데 미가는 농촌이에요. 농촌에 그냥 가난한 전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이분은 미가서는 뭘 이야기를 하나님의 최고 선을 추구한 선지자예요. 그래서 요절은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신앙의 요소, 사회적인 면을 강조하신 분이 바로 미가서입니다. 자, 미가라는 분은 누구냐면 가난한 자를 위한 선지자, 남유다 출신이에요. 그래서 모레셋 출신이라고만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유다의 왕 요담하고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때에 735년, 기원전 735년에서 한 715년 사이에 활동하신 분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 이 미가서는 이사야의 동시대인 미가는 무엇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인데 시골에서 예언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역시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이야기를 해 주시면서 경건 생활의 진수가 6장 6절에서 8절, 요 기절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은 여러분이 박스를 해 두시고 그 내용은 여러분이 많이 좀 숙지를 하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선 여기 보면 35쪽 여러분이 교재를 보시면은요.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정의는 밑에 중간 아래쪽에 보면 정의를 행하고 자비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사귀어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근본적인 성격을 잘 묘사한 구절도 있고, 자, 여기를 보니까 이 문체가 어때요? 굉장히 좀 시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보면 너희는 들으라
이런 식으로 많이 있어요. 미가서 1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가 나 있느냐 하면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가서에는 그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냐라는 뜻이에요. 미가의 뜻은 여호와. 그리고 미가서, 그래서 미가서는 가난한 자를 위한 선지자다. 그리고 미가서 3장 12절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는 시온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심판받았다는 메시지예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자, 요거는 옆에 참고로 예레미야 26장 18절을 참고 기절로 써놓으세요. 미가서 3장 12절 옆에 그 히스기야 선지자 심판의 메시지인데 예레미야 26장 18절도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미가서 예레미야 26장 미가서 3장 12절. 네. 그 다음에 미가서 5장 2절 한번 볼까요? 중요한 기절 우선 좀 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에블라다야 구주 탄생지. 미가서 하면 5장 2절이 머리에 탁 떠오르시길 바랍니다. 가난한 자의 메시지를 미리 보신 우리 가난의 선지자가 미가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6장 8절은 신앙의 요소, 6장 6절에서 8절은 굉장히 정의롭게, 신앙은요 정의롭게 행하고 자비로운 사랑이 있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참된 요구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미가서의 경우는 우리가 사회적인 이 미가는 사회적인 것을 외친 분이에요. 사회적으로. 사회적인 선을 추구하고 여러분 이러이러해야 되면 이야기를 한 사람입니다. 자, 여기 35절 우리가 박스, 미가의 구성을 박스가 있죠. 이거를 1장에서 2장 징벌, 또 우리가 3장에서 5장까지 위로인데 1장에서 3장이 주로 심판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 4장 5절은 위로, 또 6장 7절은 구원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냐는 미가는 이사야, 호세아 동시대 사람으로 활동했다는 것을 알기 있고 여기에 보면 유다 왕국뿐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 동족적인 핍박이 있었고 밖으로는 외적의 침입을 받고 있었던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혼란한 시대였어요. 미가서가 요때. 그래서 선지자 미가는 그 시대에 사회적인 죄를 책망한 사람이에요. 미가서는 사회적인 죄를 책망한 선지서입니다. 사회적인 죄, 사회악, 불신앙, 부정적 36조 위에 우상숭배를 착하셨고 유다는 근데 이 선지자의 경고를 들었어요. 그래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도 150년을 더 지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언제였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몇 년? 722년. 그리고 남유다는 어디에요? 바벨론의 세 번째 침공에 의해서 150년을 더 유지하고 난 기원전 586년에 완전히 멸망. 그래서 사회적인 악을 지적했는데 150년을 더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미가는 거룩하고 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은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미가서가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교훈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로 이야기한 거는 무엇을 궁극적으로 의미하느냐면요, 다윗에게 돌아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누구의 자손에게서 나와요? 결국 다윗의 자손에게서 나왔다는 의미를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윤리적인, 아까 신앙의 그 요소의 6장 8절, 윤리적인 것도 사회적인 것을, 사회적인 악을 지적한 미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윤리적인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신앙은 윤리라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윤리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신자와 함께 살아가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신본 사상으로 살아가는 유대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평화의,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평화의 왕에게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1장에서 3장은 심판을 얘기했는데 3장 12절에 보니까, 자, 요 기절은 여러분이 기억하라는 게 너무 많으면 힘들겠죠. 아까 시온이 갈아엎은 밭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라고 위협했던 최초 선지자가 미가예요.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이라고 막 이야기를 한 겁니다. 첫 번째는 북이스라엘과 그 수도 사마리아가 멸망할 거다. 그러면 예루살렘과 시온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그러고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평화롭고 별일이 없는데 앞으로 이런 무시무시한 일이 있을 거란 얘기를 들어본 기분이 어떨까요? 좀 힘들겠죠. 그러나 그리고 이제 4장에서 5장은 보면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 있는데 다음에 위로가 오고 있어요. 구원의 약속과 함께 다가오고 있습니다. 메시아 대망과 종말론적인 희망이, 왜냐, 만국 중에 높이 들려올려진 시온과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메시아를 소개해 주면서 희망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4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에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는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얼마나 희망이 돼요. 심판받을 거라 그랬는데 이렇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영적 수도가 된 시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메시아가 다윗처럼 5장 2절에 가서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입니다. 자, 요거 참고 기절 이사야 7장 14절, 메시아가 천하에게 날 것을 예언해 주고 있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 참고 기절 옆에 써놓으세요. 자, 그 다음 마지막 6장에서 7장에 가면 6장 8절에 흑설리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의 완벽한 이상의 신앙생활의 3대 핵심이 뭐냐? 6장 8절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공의롭게 행하고, 인자를 공의롭게 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공정하게 행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인자를 사랑하고, 이것은 은혜와 호의를 가지고 관용을 베푼다는 이야기예요. 세 번째, 겸손히 행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되는 게 신앙의 핵심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같은 시대이지만 아모스는 공의를 얘기했고요, 호세아는 사랑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이사야는 겸손을 이야기한 요 세 가지가 함축된 게 누구냐? 미가예요. 그 세 가지 내용을 다 가지고 있는 게 미가서의 오늘 6장 8절에 나타난 이야기라고 여러분 기억을 하면 돼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4장에서 7장에 하나님의 구별이 쭉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메시아 약속.
메시아 탄생지. 두 번째는 용서와 사랑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메시지와 메시아의 정체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래서 동방박사가 거기를 찾아가게 된 거 아니겠어요? 정체에 대한 걸 하나님이 알려주니까 동방박사가 헤롯 왕의 그걸 따돌리고 말구유에 탄생한 예수님 앞에 가서 경배 드리게 되잖아요. 참 성경이 얼마나 이렇게 짝이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미가서 5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형제 그의 형제 가운데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메시아가 여인에게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까 이사야 7장 14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5장 5절에 가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쭉 이야기를 설명을 해나가면서 메시아는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와 비슷한 느낌이 들죠? 이사야서 우리가 53장에 보면 메시아는 어떤 분이라는 게 쫙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구원하고 세상의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 메시아가 어떤 분이라는 소개가 미가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게 미가서의 내용이에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최고 선을 추구한 선지자다. 6장 8절 기억하시고 우리 메시아 탄생을 알려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5장 2절 그런 특별한 기절들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미가서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요게 미가서입니다. 10분 사이에 나움서 좀 나갈게요. 나움서는 왜냐하면 요나서와 같은 니느웨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36절 나훔서를 봅니다. 나훔서는 나훔 시인이라고 할 만큼 묵시예요. 이것도 우리 요한계시록도 묵시잖아요. 근데 이 나훔서도 나훔의 묵시와 위로와 연민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나훔서는요 구원의 메시지 없어요. 심판의 메시지만 있습니다. 나훔서 예언의 36쪽의 예언의 주제는 잔인무도한 아수르 나라의 수도 니느웨가 머지않아 파멸되리라는 것입니다. 200년 동안 중동의 여러 나라에 무섭고 어두운 그런 누구에게나 아주 무서운 대상이 되었어서 악의 화신이다 라고 니느웨가 보여졌습니다. 자, 이때는 그 니느웨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좀 연장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때 시대에 대한 흐름은 여러분이 그 나와 있는 설명을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나훔의 구성을 보면은요, 나훔의 뜻은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나훔은 위로자입니다. 근데 왜 나훔은 심판의 메시지만 있을까? 여기는 기원전 612년경에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남유다 멸망이 언제요? 기원전 586년이니까 이보다 그 멸망할 걸 예언한 내용이에요. 니느웨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아수르가 강성했다가 아수르는 어느 나라에 망했어요? 바빌론에 망했습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시켰잖아요. 강성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바벨론은 또 어디에 멸망했어요? 메대. 그리고 그 다음에 메대 바사. 그러니까 요 바벨론에 1, 2, 3차, 1차, 2차 때 다니엘도 에스겔도 다 끌려갔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다니엘 수를 보면 어떻습니까? 막 왕이 바뀌어요.
거기에 나라가 바뀌어요. 바벨론한테 끌려간데 나중에 보니까 메대 막 다리오 왕이 나오고 막 이렇습니다. 이건 왜냐? 바벨론이 메대에게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귀환을 하게 된 거는 장군들이 나가서 막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고레스 왕 원년에 융화 정책을 썼어요. 메대가 나라를 정복하고는 너희는 종교적으로 탄압하지 않겠다. 너희가 너희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해서 이스라엘이 3차 기한을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세 사람을 건너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그런 여러 왕조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멸망할 것을 예고한 것이 바로 나훔서라고. 그래서 나훔서는 시적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런 심판의 메시지만 있어요. 나훔은 위로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왜 심판당했을까? 첫째는요, 우상숭배예요. 멸망한 걸. 두 번째는 인간을 학대했습니다. 그때는 주변이 다 이방이야. 남쪽으로는 바벨론, 동쪽으로는 메대, 서쪽으로는 수고디아 막 이렇게 쫙 이방에 둘러싸여 있던. 그 니느웨는 옛날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바벨론 니무롯이라는 이름 아시죠? 네. 거기에 니무롯에 의해서 창설된 것이 바벨론 니무롯에 의해서 창설된 게 니느웨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기원전 1100년부터 880년까지는 아수르 그나라 왕들의 수도였어요. 그리고 기원전 705년에는 산헤리왕 이후로는 수도가 어떤가는 도성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의 마지막 왕이 에살 핫돈이었어요. 그때 멸망해버리는데 흔적도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는 우리가 보면 요절히 1장 8절을 우리가 나오면서 한번 보면은요. 그가 범람하는 불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7절은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기는 이게 그 무리에서 너무나 잘 돼 있던 것이 결국은 스스로 멸망하게 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건데, 메시지는 니느웨에 임할 전쟁을 외친 그런 선지자예요. 그 메시지가 1장 7절에서 9절까지. 조금 전에 우리가 9절 너희는 여호와께 대해 무엇을 깨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12절 참고로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악인의 멸망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훔서는요, 구원의 메시지 없어요. 심판의 메시지만 니느웨에 임할 그런 것을 외친 선지자다. 그럼 나훔서가 우리에게 주는 거는 그때 왕부터 짐승까지 다 회개해서 150년 전에 벌써 용서를 받았던 니느웨가 그 세월이 지나고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어떤 왕이 통치를 하느냐, 또 우리들의 삶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통치는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걸 이야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범죄를 하면 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보응적인 것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주님 은혜의 계획은 영속된다는 이야기고, 나훔은요 갈릴리 태생이고 히스기야나 이사야와 동시대의 인물인 나훔은 요 밑에 아수르가 침략해서 10지파 백성들을 끌어갔을 때, 이제 북이스라엘이 끌고 갔을 때 그는 유다로 피신했다가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죽음을 당하던 무렵에 예언한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끌고 갔을 때 남유다로 도망했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이런 나훔이 여기 보면 여러분이 읽어오셨죠? 인간의 육체를 막 도륙하고 엄청난 인간을 학대한 사건이 나훔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 학대와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노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서바냐, 하박국, 예레미야와 동시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사네립 왕 때에 천재지변으로 후퇴하게 되는데 막 이렇게 전쟁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지가 막 들끓어요. 지가 막 들끓고 태양빛이 너무나 라고. 그러니까 그 물이 보호해주던 그 수로 같은 것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니느웨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날에는 아주 취약한 거였지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어때요? 유대인들은 아주 통쾌하고 기분 좋은 일인 겁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이방은 멸망시킬 완전히 멸절시킨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이 나움서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1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해오라 바람과 강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요거는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나움서는요, 선지자를 통해서 악인의 멸망을 예언하신 하나님입니다. 참고로 신약성경의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같은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시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제가 요거는 마지막으로 요나서와 나움서를 비교해 주겠습니다. 자, 비교하고 왜 다 같이 니느웨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자, 그러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나서, 요거는 나움서예요. 자, 요나서와 나움서는 시대는 요나서는 기원전 800년경이면 나훔서는 그로부터 150년 견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650년경이다. 이렇게 비교를 하면 되고요. 뭘 강조했냐? 요나서는 하나님의 사랑, 자비. 이게는 나움서는 하나님의 심판. 이방은 멸절이에요. 이방은 하나님의 백성은 벌을 받아도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킵니다. 근데 이방인은 완전 멸절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나서에는 물속에 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거기서 뭘 얻었습니까? 회개하고 구원을 얻었는데 여기는 그 나움 그 지경의 아름다운 그곳이 옆에 둘러싸고 있는 외적의 세력을 막아주던 게 지가 될 거를. 햇볕이 너무 뜨겁게 해서 말려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된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여기는 구원을 얻었지만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됩니다. 무리한 역할이. 같은 니느웨인데 이렇게 다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선지자는 어땠을까? 요나서의 선지자는 처음에 뭐 했죠?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근데 나움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성들의 마음은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서 때는 순종했어요. 근데 이때는 불순종했습니다. 요게 같은 니느웨에 대한 요나서와 나움서는 니느웨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이렇게 다른 상황이 반대 상황이 일어났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37조 마지막에 봅니다. 자, 나훔서는 본서는 나훔이란 이름 그대로 아수르의 잔인한 세력 밑에서 두려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고 아울러 하나님께서 배교하는 백성들과 나라들에 대해 심판하실 것을 보여줌으로써 구원의 이야기는 없어 심판의 메시지만 있습니다. 이게 나훔서입니다. 이해가 좀 되셨어요? 새가를 저러러 근데 양들이 많지 않은 그러니까 다음 숙제 하박국, 서바냐, 학개서
양은 많지 않아요. 좀 이거 이제 스가랴스가 다음에 좀 그게 스가랴스 말라기는 마지막 시간이겠고요. 하박국, 서바냐, 학개. 요 교재도 읽어보시고 또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오시면 저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전제하에 왜냐면 시간이 이렇게 하면 진도가 나가있어요. 근데 이렇게 빨리 나가면 깊이도 못 따가 대략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는데 이해는 되세요? 이해는 다 하신 줄로 믿고 하겠습니다. 중심 사상이라는 거는 아까처럼 그렇게 발췌하는 거예요. 가장 이 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중요한 부분.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겠어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 막 달리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넘어오면 좋겠습니다. 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시계하고 강주하고 그 밑에가 물이에요? 아, 네네. 여기는 이거 구분하는 거예요. 나움, 여기서 물의 역할. 여기는 요나스에는 물 속에 들어가서 그 물고기가 그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떠냐면 그게 요새적으로 거기에 물로 둘러싸여서 이게 굉장히 난공불락이라고 할까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그걸 어떤 적이 쳐들어왔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까 쥐떼가 들끓게 하고 햇볕이 강렬하게 내리쬐가 하고 자연재앙으로 이가 멸망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니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름다웠던 곳이 흔적도 없어졌어요. 물이 없어져 버렸죠. 네. 그 쥐떼는 막 이렇게 햇볕이 강렬하니까 바짝 말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의 타 죽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사람들이 인간을 막 도륙한 시대였거든요. 인간 학대. 인간의 존엄성이 완전무니까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자연을 하나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이렇게 멸절시켜.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환란 때는요. 지금 우리가 불신자랑 같이 살잖아요. 근데 후 3년 반에 들어가면 그때는 며느리가 부모를 자기에게 내주고 같이 못 살아요. 그때는 완전히 하나님 백성대로 분리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옛날 모스크바에 하늘에 흰 손이 나타나서 글씨를 썼잖아요. 그래갖고 그들이 그게 몇 년도에 두려움에 막 들었더니 그 중에는 한 명도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그게 글씨 흰 손이 나타나서 하늘에 글씨를 쓴 거예요. 모스크바에. 그래서 그때 굉장히 난리가 났었답니다. 그걸 촬영도 하고. 그러니까 후 4년 반이나 이런 그 환란은 지금까지 있었던 것은 전쟁이나 이런 거 말도 못할 엄청난 환란인데 온 세계가 함께 겪는 거예요. 온 세계가 같이. 지금은 저쪽에서 우리는 괜찮잖아요. 근데 또 다 함께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이제 계시록은 그 시간표를 알려주는 거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하는 거는 뭘 준비해야 돼. 비상식량 준비 그런 게 아니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자기 믿음을 지키는 그런 때다. 네. 맞아요. 네. 수고하셨어요. 나도 요거 꺼야죠. 요거 이제 보내주시면 이거를 찾아내가지고 다시 공부하면 되겠다. 갑시다. 수고했어요. 네.